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21절 없음. 하나님 말씀 주제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영적인 원리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면서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이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사역자만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요행을 바라기도 하고 자기 생각에 이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을까? 저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을까? 나름대로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본적인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모르고서 신앙생활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쉽게 지치고 쉽게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성장되어집니다.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 있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믿음이 주어지는 줄 압니다. 그냥 믿음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한테 그런 기도를 부탁합니다. 목사님, 저에게 믿음의 은사 달라고. 믿음의 은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물론 믿음의 은사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를 안 받아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 있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이 성장되어지길 원한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강력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고 패약한 세대요. 주께서 책망하셨던 것처럼 믿음이 없는 자들은 주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리워서 이 산아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산이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첫 번째,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려면 믿음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 없이는 능력 안 나타납니다. 이 믿음은 사역자에게도 있어야 되지만 사역 받는 사람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쌍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을 가지셔야지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능력이 강하게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믿음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이 성장되어집니다. 아멘? 아멘. 말씀으로 출발합니다. 믿음은. 그리고 순종함으로써 믿음은 성장되어집니다. 믿음의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진짜로 믿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성장되어지는 만큼 강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의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강력한 능력들이 나타나고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귀신들도 빨리 떠나갑니다. 질병도 빠르게 치유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어렵고 힘든 문제들도 빠르게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무엇이냐? 주님 제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고백하는 게 이게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씨는 말씀입니다. 밭은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마음입니다. 어떠한 마음인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좋은 땅이 되어져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뿌리가 내려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좋은 땅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땅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좋은 땅이어야지만이 성장되어집니다. 말씀이 깊이 있게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땅인지 스스로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좋은 땅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또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길가밭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돌밭 좋은 땅 아닙니다. 가시덤불밭 좋은 땅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 밭만 아니면 됩니다. 그러면 좋은 땅입니다. 길가밭은 아예 불신자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길가밭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멘도 못합니다. 듣고 흘려버립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길가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적어도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제가 잘 압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은 제 설교 듣기가 어렵습니다. 적어도 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분들은 믿음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밭하고 세 번째 밭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밭은 돌밭이라고 했습니다. 돌밭은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예수님을 믿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서 핍박을 받을 때, 그때 넘어지는 자들은 돌밭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넘어지는 자들, 돌밭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 돌밭입니다. 기도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시덤불밭. 이 가시덤불밭은, 가시밭은 말씀이 좀 자라는 것 같습니다. 뿌리는 내립니다. 뿌리는 내려서 자라 올라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충돌이 왔을 때 세상을 바라봅니다. 물질의 유혹이 앞섭니다. 돈 버는 게 앞섭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앞서버립니다. 다 가시덤불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 가시덤불밭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자랍니다. 아멘하고 믿음이 자란 사람들입니다. 아예 자라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세상적인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길가밭이고, 그래도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그래도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깨닫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있어서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 딱 부딪히면 거기서부터 세상적인 부분과 말씀적인 부분에서,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에서 딱 두 개가 충돌이 났을 때 육신적인 부분들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부분보다 육신적인 걸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가시덤불밭입니다. 좋은 땅은 그러한 밭이 아닌 땅들이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멘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좋은 땅이랍니다. 자, 그런데 또 아셔야지 될 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 중에 가라지에 대한 비유도 말씀하십니다. 이 좋은 땅의 비유에서는 네 가지 밭의 유형만 나옵니다. 밭의 유형만 나옵니다. 그런데 씨앗도 다르다는 겁니다. 씨앗이 좋은 씨앗이 있습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씨앗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씨앗이 있습니다. 열매 맺는 것을 가로막는 씨앗들이 있습니다. 가라지들. 가라지는 알곡이 충실하게 이삭을 맺는 것을, 그 영양분을 빼앗아 갑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좋은 땅이 되어졌는데 정말 순결한 마음으로, 어린아이같이 깨끗한 마음으로 좋은 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데
너무 밭은 좋은데 가라지가 많이 뿌려진 밭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가라지들이 많이 뿌려진 밭이 있습니다. 말씀의 가라지들이 많이 뿌려진 밭은 또 열매 맺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의 가라지가 무엇이냐?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말씀들, 깨닫고 있는 말씀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고 맞지 않는 말씀들, 미혹의 말씀들,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연약한 말씀들, 그것이 다 가라지가 되어버립니다. 말씀은 말씀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 된 지식은 나중에 온 지식을 가로막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들이 들어오면 먼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나중 들어온 지식들을 배척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의 어떤 설교를 계속 듣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듣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믿음의 뿌리들이 딱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내가 전에 들었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 들어오는 목사님의 말씀을 다 분별하려고 합니다. 분별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앞선 말씀이 성령의 충만한 말씀이고 나중에 들어온 말씀이 율법적인 말씀이면 이거는 정말 제대로 되어진 거 맞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비판하는 게 꼭 바람직한 시각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선 말씀들이 율법적인 말씀들이고 앞선 말씀들이 믿음이 없는 말씀들인데 나중에 들어온 말씀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한 말씀들이고 영을 살리는 말씀들인데 먼저 들어온 이 말씀들이 나중에 들어온 말씀들을 배척해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다 옳은 줄 아는 사람들 많습니다. 다 나름대로 자기가 신앙생활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다 선이라고 생각하고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행하고 있는 믿음이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기가 기준점이 되는데 그 자기가 기준점이 되는 것도 역시 들었던 말씀들입니다. 앞서서 들었던 말씀들이 그것이 가라지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좋은 땅이어도 가라지가 뿌려진 땅은, 그래서 가라지가 자란 땅은 열매 맺기가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의 행함으로 계속 나아가더라도 계속 가라지를 뿌리려고 합니다. 계속 가라지를 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설교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들이 다 전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의 믿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전하는 말씀의 믿음은 다릅니다. 전하는 자가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믿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전하는 자가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목사님들이 전하다 보면 방언의 깊이와 넓이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니까 비판하거나 부정하거나 아니면 그냥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치부해버립니다.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분들 계십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깊은 단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겁니다. 전하는 자가 믿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전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 영적인 경험과 체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경험과 체험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경험과 체험이어야지 악한 영들로부터 받은 영적인 경험과 체험으로 그렇게 또 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혹 영들에게 속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있는 줄 착각하면서 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방언을 분별해 주겠다고 하면서 본인이 방언 통역도 하고 예언도 한다고 하면서 엉뚱하게 방언 분별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처럼 좋은 땅이 되어져도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끔 가라지를 뿌려나갈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성장되어주기 위해서, 믿음이 성장되어주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좋은 땅에 내리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정말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셔야지 됩니다. 기도하셔야지 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분별한다고 분별하면서 엉뚱한 분별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자기 딴에는
분별한다고 하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마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좋은 땅이 되어지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분별하여서 가라지들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과 말씀의 지혜가 있기를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것 또한 너무 중요합니다.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영적인 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성장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성장이 없이는 강력한 능력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갓난아기가 무슨 능력이 나타납니까? 갓난아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성장해야지 20살 되고 21살 되고 성장해야지 힘이 생기지.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믿음이 성장되어야지만이 힘이 생깁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성장이 없으면 힘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아셔야 될 것은 오늘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내일 바로 우리가 장성한 분량을 이룰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한 번에 그냥 물 붓듯이 막 부어준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성령의 권능이 한 번에 그렇게 나타나느냐? 예수님 믿자마자 거의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는 분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심지 않은 곳에 거두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가져와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져오게 하시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심고 거두게 하십니다. 심지 않고 거두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자마자 그냥 바로 성령의 능력이 강타해가지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 아닙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나타났던 그런 권능은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오면서 그런 권능을 받은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받아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 받으면서 그리고 나서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된 겁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바로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성장은 시간하고도 비례합니다. 항상 정비례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 수십 년 믿고도 믿음의 성장 없는 사람들도 태반이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이 오히려 뒷걸음질 쳐버리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뒷걸음질도 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도 율법적인 교회로 흘러내려가는 사람들 제법 있습니다. 퇴보하는 믿음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무조건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간에는 비례합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간에는 비례합니다. 하루아침에 성장되어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제 생략된 구절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류의 귀신들은, 이런 류의 질병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고침받을 수가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악한 영들은, 이런 종류의 질병은 기도와 금식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플러스 기도 금식입니다. 아멘. 믿음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만 좋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여기서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적당한 기도가 아닙니다.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부가 어떻게 행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남의 것을 빼앗아 버리고 악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이 과부가 재판장을 계속 찾아가면서 강청하면서 나의 억울한 일을 좀 해결해 달라고, 나의 억울한 일을 좀 해결해 달라고 계속 강청하니까 나중에 재판장이 하는 말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줘야 되겠다. 안 그러면 저 과부가 맨날 찾아와서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귀찮아서라도 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과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해라. 과부가 하는 기도처럼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그런데 인자가 올 때 예수님께서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런 믿음 있는 사람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축사 사역을 받다가 중도 하차하는 사람들도 제법 많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다가 중도 하차하는 사람들 제법 많습니다. 힘껏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 더디게 주시면 중간에 낙심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올 때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도대체 믿음 있는 사람은 어디 있단 말이냐? 도대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단 말이냐? 그러한 기도가 응답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아멘? 아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세입니다. 아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려면 좀 끝까지 해야 됩니다. 적당히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적당히 해서 어떻게 성공합니까? 적당히 대충 해서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운동을 하든 음악을 하든 예술을 하든 어떤 각 분야에서든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성공하지 적당히 대충 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적당히 대충 해서 성공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냥 유행입니다. 그냥 로또 당첨되듯이 그냥 유행입니다. 적당히 대충 해서 되는 게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 믿음 성장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영적인 원리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첫 번째,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 전했습니다.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좋은 땅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한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 가라지들을 제거해야 된다. 말씀의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었어요. 열려야지만이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지만이 성장되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성장되어집니다. 순종할 때 성장되어지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순종 따로 믿음 따로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원리에 대해서 또 전합니다.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믿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저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한계를 돌파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적당히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는 기도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육체로도 힘을 다하는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육체의 힘보다 목소리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한계를 자꾸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한계를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임계점을 돌파해야지만이 됩니다. 그럴 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제자가 되면서 나타나는 능력도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다음으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닌 기간이 얼마인 줄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몇 년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추정할 뿐입니다. 추정할 뿐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 말기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왕이 아합 왕 다음 왕이 아하시야 왕인데 아하시야 왕 때 건너뛰고 아하시야 왕 통치 기간을 건너뛰고 그 다음 왕이 여호람 왕인데 그때 초기에 엘리야가 승천합니다. 아하시야 왕은 2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무조건 2년은 넘습니다. 최소 2년은 넘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사건들을 추정을 할 때 적어도 3년 이상, 보통은 5년에서 7년, 10년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랐던 기간이 단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증거가 무엇이 있냐면 엘리사와 엘리야가 선지자 학교를 세웁니다. 여기저기 선지자 학교들을 세워서 선지자의 제자들을 만듭니다. 제자 양육을 합니다. 제자 양육을 몇 달 만에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것 또한 몇 년이 갈 겁니다. 한 군데만 세운 것이 아니라 곳곳에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3년 이상, 아무리 못해도 3년 이상, 5년, 7년까지 봅니다. 단번에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번에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주의종들 가운데서는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의 영감을 제가 갑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렇게 단시간에 임파테이션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세계 원리를 모르니까 능력 있는 주의종, 세계적인 주의종 찾아가서 그냥 한번 안수 받아가지고 그분의 갑절의 영감이 나에게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고 따르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얼마나? 적어도 3년 이상.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6개월을 따라다녔습니다. 적어도 3년 이상. 여호수아는 모세를 몇 년 따라다녔습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위해서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습니다. 몇 년 따라다녔습니까? 적어도 40년 이상입니다. 광야만 40년을 거쳤기 때문에. 아멘. 가룟 유다가 죽었습니다.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체할 새로운 사도를 기도하면서 임명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조건이 뭡니까? 새로운 사도를 임명할 때 조건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조건이 요한이 세례를 줄 때부터 예수님의 사역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았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계속 우리와 함께하면서 주님이 승천하신 것까지 다 본 사람. 그게 바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사역 시작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역의 끝까지 다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 그 가운데 기도함으로써 마띠아를 세운 겁니다. 그냥 세운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지만 응답이 빠르다고 했습니다. 아멘? 한낮에 커튼을, 그것도 암막 커튼을 치고 있으면 햇빛이 방 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암막 커튼을 치고 있으면 햇빛이 방 안에 안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커튼을 한 10% 정도 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로 빛이 들어올 겁니다. 20% 열었습니다. 빛이 20% 들어올 겁니다. 50% 열었습니다. 50% 들어올 겁니다. 커튼을 여는 만큼 한낮에 태양의 빛이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님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고 사역자를 향한 신뢰입니다. 주님을 믿는 만큼 이 커튼이 열립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은 추상적인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믿는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순종과 믿음은 따라옵니다. 주의 종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목사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순종과 믿음은 따라옵니다. 신뢰할수록 이 커튼이 열릴 겁니다. 신뢰할수록 이 커튼이 열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쌓여있지 않은 데다 대고 안수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 안수 받아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그 목사님에게 평상시에 신뢰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목사님한테 삐졌습니다. 토라졌습니다. 서운하고 섭섭합니다. 시험 들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능력 안 들어갑니다. 커튼이 닫혀버립니다. 커튼이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받을 때의 자세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전합니다. 제가 성도님들 기도할 때 안수기도 해줄 때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안수기도 해줄 때 있습니다. 그런데 내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딱 안수해 줄 때 이때 능력 잘 안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기도 잠시 멈추고 목사님이 안수해 줄 때 안수에 집중해야 됩니다. 손 얹는 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다. 능력 안 들어갑니다. 신뢰만큼 능력 들어가는데 그 신뢰도가 10%면 10%, 20%면 20%. 그것은 성도님들의 역할입니다. 성도님들의 몫입니다. 커튼은 활짝 열지 적당히 열지 성도님들의 몫입니다. 아무리 햇빛을 강력하게 쪼여줘도 커튼을 많이 열지 않으면 능력 강하게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신뢰도는 시간하고도 비례합니다. 시간하고도 비례합니다. 아멘. 자,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참 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공인이 아닙니다. 공인들은 우리가 좀 아는 사람들이니까 공인 말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인데 대화 나눠보고 이력서를 보고 뭐 이렇게 그 사람의 그런 스펙을 보니까 좀 믿을 만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음날 돼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1,000,000원만 좀 빌려주세요. 그럽니다. 제가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 그 정도의 신뢰관계가 안 쌓였기 때문입니다. 하루 만에 아무리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루 대화 나눠가지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모릅니다. 적어도 1년, 2년, 3년, 한 10년, 20년, 30년 쌓여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게 되면 목사님 1,000,000원만 내가 형편되고 뭐 하면은 도와줄만 하면 신뢰할만 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쌓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가 또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님들도 그런 신뢰가 쌓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성도님들에게 돈구걸 그런 일을 안 합니다.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이 신뢰관계만큼 금전적으로 도와준다거나 빌려준다거나 하는 것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금전거래 하는 건 저는 금합니다. 교회 안에서 금전거래 하는 거 아닙니다. 왜? 사단이 회방을 많이 합니다. 피라미드 같은 데 끌어들이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험 드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건 저는 신뢰도에 대한 비유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뢰도는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몇 달 만에 그렇게 쉽게 쌓이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아멘? 좀 변치 않는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야지만이 됩니다. 신뢰도는 시간하고도 비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삶의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화려해버리고 신뢰할 만하더라도 이거 시간하고도 비례합니다. 이게 삶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은 뭔 말하니까 그냥 턱하니 그냥 믿어버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턱하니 믿어버리고,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턱하니 믿어버리고, 그렇게 빨리 결정할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 가운데서도 사건 목자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고, 성도들 가운데서도 염소가 있고 가라지가 있고,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무조건 다 믿는 거 아닙니다. 이 신뢰가 쌓여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받을 때의 자세, 첫 번째, 제가 기도를 해줄 때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통로를 열어야 됩니다.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때 무슨 마음으로 옷자락을 잡습니까? 어떤 믿음으로 옷자락을 잡습니까? 혈루증이 나음을 입을 걸
믿고서 옷자락을 잤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입니다. 기도 받을 때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어떤 문제가 해결될 것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우울한 마음이 있으면 우울한 마음이 해결될 것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어떤 질병이 치유될 것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내어 쫓길 것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품을 때 그 영적인 통로가 그쪽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방이 3개가 있습니다. 1번 방, 2번 방, 3번 방이 있습니다. 1번 방은 혈기 내는 귀신들이고 2번 방은 음란한 귀신들이고 3번 방은 미움의 귀신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목사님이 안수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안수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문제가 되는 거 성도님들이 먼저 마음에 품으면 됩니다. 내가 미움이 너무 강하다. 그럼 목사님의 안수를 통해서 미움의 영이 떠나갈 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럴 때 미움의 방 쪽으로 빛이 들어갑니다. 그쪽으로 영적 일격이 흘러 들어갑니다. 한 번에 다 흘러 들어간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밥도 뜸이 들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마음 조급해가지고 뜸도 들이기 전에 자꾸 밥통 뚜껑 열어버리면 밥 제대로 안 됩니다. 물을 익어야 됩니다. 기도가 물을 익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세계 원리에 대해서,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성장하는 원리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믿음 성장은 순종과 함께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원리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첫 번째 조건이지만 순종도 또한 조건이고, 그리고 또한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흘러가는 임파테이션 되는 그러한 능력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파테이션 되는 능력, 그냥 가서 안수 한번 받는다고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경과되어야 됩니다. 제자가 되어서 계속 말씀의 훈련을 받으면서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가 엘리야를 적어도 3년 이상은 따라다녔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40년 이상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6개월 이상 따라다녔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몇 년 동안? 3년 동안. 아멘.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능력이 다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장은 시간하고도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욱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뢰하는 만큼 이 커튼이 열립니다. 내가 목사님을 신뢰하는 만큼 이 커튼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무리 강해도 성도님들의 마음의 커튼을 열지 않으면 능력은 강하게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찾아오는 성도님들에게 제 설교 들으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왜? 설교를 들으면서 영적 코드를 맞춰야 되기 때문입니다. 맞출수록 능력이 더 강하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하고도 비례하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야 됩니다. 설교를 한두 편 듣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백 편, 수천 편 들어가면서 그것도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2번, 3번 들어가면서 그 가운데 신뢰가 쌓여야 됩니다. 목사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라오면서 순종하면서 따라와야 되면서, 그래서 목사님도 성도를 신뢰할 수 있는 신뢰가 쌓여야 되고 성도님도 목사님을 신뢰할 수 있는 신뢰가 쌓여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신뢰입니다. 목사님이 육신적인 허물이 있는 것 그걸 다 떠나서 영적인 신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허물은 그냥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신비감이 떨어져도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적당히 신비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좋습니다. 왜? 주의 종은 주의 종으로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있을 때 함이 그 모습을 보고서 형제들에게 아버지를 비난하는 듯한 이야기로 전했을 겁니다. 그냥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더라도 그것을 감출 수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두 자식은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치면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세입니다.
바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뒷걸음질 치려고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덮어줍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는 것이고 함은 그것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드러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겁니다. 허물을 들추는 자들은 사랑을 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들은 사랑을 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적인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종에 대해서 너무 불신해도 능력은 안 들어갑니다. 축복 안 흘러갑니다. 그래서 주의 종에 대해서 영적인 신뢰가 또한 있어야지 주의 종을 통한 축복은 흘러가고 능력은 흘러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믿음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그냥 내가 믿습니다가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회개가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이 회개가 전부가 아닌 것처럼. 그런데 그것이 회개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 믿고서 순종하고서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회개는 입으로만 잘못했습니다고 회개가 전부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더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덜 중요한 가치에다만 자꾸 집중을 합니다.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너무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더 중요한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안목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응답받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시고 주님께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이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구워줄지언정 꾸이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